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바로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었고, 사울도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잘 풀리겠구나, 앞으로의 내 모든 길이 이렇게 쭉 잘 이루어지겠구나,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요나단이 자기의 편이 되고 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뒤로는 정말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죠? 바로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고 사울의 시선은 이 땅의 것, 내 처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백성들의 평가, 대중들의 어떤 평가, 인정,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에게 남은 건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질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과연 진리일까요?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 백성들의 평가가 정확한 걸까요? 아니죠. 진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긴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윗을 사람들이 사랑한 이유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뜻, 이 많은 사람들의 뜻은 진리와는 사실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중들, 여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진리일까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숨겨져 있는 팩터들이 너무 많고 드러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드러나 있는 몇 가지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강아지 훈련사 분이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해명을 하기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사람은 완전 사이코패스에 죽일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그 사람이 해명하고 나서는 또 여론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만 봐도 대중들,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판단, 평가가 진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거에 너무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 가치에다 나를 맞추기 시작할 때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린다.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스스로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키가 커서 뭐 용모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자입니다. 사울이 본인의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뭐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설령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다윗과의 비교에 긁힌 거예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헤브닉 교회 모두가 정말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서 내 몸과 이 땅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룬 일, 내가 해왔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정말 뭔지 알고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요새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헤브닉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그래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 교회에 왔고 이 교회에 왜 있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겐 너무나 잘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터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틀에 나를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내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헤브닉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질투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도 던지고 대놓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뭐 미친 척도 하고 별별 고난을 다 겪으면서 만든 그렇게 살게 만든 장본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해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굉장한 믿음 이런 거를 보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믿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만을 받아서 다른 어떤 대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뭔가 우리랑 좀 다른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관계하면서 점점점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사실 잘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리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더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그 목적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내가 누구이며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말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메랍을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윗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이 겸손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웃긴 게 26절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실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고 사실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25장 7절부터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시대의 잔칫날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굉장히 큰 이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그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삥 뜯는 거죠. 가서 뭐 이게 다윗이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전에 좀 도움을 준 게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나발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도 다윗은 가서 요구를 한 겁니다.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진짜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사울에게서 도망친 도망자고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사죄하고 엎드리니까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하자마자 아비가일이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얼마 있다가 죽자마자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룰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막으신 걸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말과 행동들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다윗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나? 의문이 듭니다. 이 뒤에도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 다윗은 적에게 죽을까 봐 미친 사람인 척 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 원수 블레셋에게 투항해서 그들의 전쟁에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도망자 시절에 다윗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미성숙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인생의 위기들,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정신없이 본능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진가는 정말 마지막 위기에 나옵니다. 우리 30장에 보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도망자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여태 이상한 짓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했어도 참고 따랐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완전히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를 따르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모든 걸 잃고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진짜 다윗의 진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매번 실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아왔던 것은 어쩌면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모든 게 감사하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뭔가가 잘 안 되고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에 모든 내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마지막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에봇 입고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에 달려가야죠. 근데 그 급박한 자기가 죽기 직전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해왔던 것, 지금까지 내 맘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정말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 살 길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래서 심지어 그 원수인 블레셋의 편에 서가지고 붙어서 살기도 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순종의 비결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은 언제든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땅의 것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내 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유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당장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이 상황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 그 인격과 성품, 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중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정체성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븐리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에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 그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킹덤 빌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내 몸은 여전히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정체성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순간에라도 다른 것,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